지난 시간에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서가 처음에는 매우 난해한, 이야기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기록한 사람 또한 고대 히브리 제사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도행전 가운데 인물 가운데서 아볼로 같은 사람, 또 아니면은 또 레위 지파로서 제사에 대해서 또 박식하였던 또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예법에 대해서, 또 성막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아론의 반차를 잇는 구약의 이제 레윈 제사장들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비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1년에 속죄일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또 하루 중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또 2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제사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해마다 드리거나, 또 인간 제사장이 30부터 50까지 제한된 연령 안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다가 또 중간에 죽어서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치른 그런 제사장임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살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첫 언약, 즉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어떠한 제사가 이제 드려졌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절에 보면은 바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오늘 먼저 이 성경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의 이 성전, 이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첫 장막,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이제 등잔불을 켜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첫 번째 장막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둘째 휘장, 바로 지성소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구들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이해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죠, 그죠? 그것을 성소라 부릅니다. 그런데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라 일컬으면서 여기에 향로와 그리고 언약궤가 있으며 언약궤의 내용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여기서 금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금향로는 이 향불을 피우는 건데 이것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데 오늘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에 이 금향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거기에 이제 불을 켜는 등장대와 그리고 떡을 놓는 떡상과 그리고 12떡인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는 금향로가 있는 것이죠. 그 금향로와 여기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금향로는 다른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금향로와 다른 이제 대제사장이 휴대하고 향을 피워서 휴대하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이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그 금향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거룩한 이 기명들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속죄소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속에 있는 이 거룩한 기명들을 이것을 언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이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첫 장막은 어떻게 섬기고 둘째 장막은 어떻게 섬기는지 이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장막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등장 불을 켜고 날마다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장막은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바로 니산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4일 대속제일 그때만 들어가서 바로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되 그것은 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피제사로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8절이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 즉 구약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루어서 보인 것은 바로 구약의 그 제사제도, 그 성막의 제도를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의 제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모형이요, 모형.
그러니까 그것이 모형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8절에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 모든 제사와 이 제사의 제도, 이것이 성령으로서 이루 보이신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제도를 보인 것을 오늘 바로 성령으로서 이 모든 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또한 성령께서 구약의 제사를 해석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반드시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성령께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첫 장막이 뭘까요? 이 첫 장막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인 이 성소를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첫 장막의 또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세워진 인간이 만든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만든,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또 첫 장막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이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그것을 첫 장막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때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서 성소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성소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성소는 천상에 있는 하늘 성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시내산에 있는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 성소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있는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첫 장막의 제사, 바로 모세 율법 체계 아래서 드려지는 구약의 그 오제사, 그 제사로서는 바로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의 양심까지, 내면의 영혼까지는 바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그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사형을 받습니까? 그 제사는 과실범이에요. 고의적으로 어떤 여호와의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바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지,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그 제사와 그리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제사는 바로 무슨 제사인가 하니까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렀던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과실죄에 대해서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여호와께 어떤 범가를 할 경우에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죄는 이 제사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 제사의 사유는 바로 부지불식간에 과실로 범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 제사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의 죄성이나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열정들이나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제사를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그리고 죄의 그 속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바로 이 제사 제도인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주로 구약시대 때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많이 가져갔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집안에서 소중한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가장 귀한 거겠죠. 가장 그 탐스러운 그런 짐승을 가지고 가겠죠. 그걸 자신이 안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짐승을 도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살하는 그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범죄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모든 내장을 해체하는 그 일을 범죄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자기가 아끼는 그 짐승이 죽는 처음부터 마지막 불타는 모습까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어릴 때 집에서 짐승을 잡아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유집사님, 토끼는 잡아 보셨죠? 닭은 잡아 보셨습니까? 네, 보통 닭이나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삼촌이나 친척 오시면은, 야, 순우에 가서 뒷간에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라, 닭 한 마리 잡아라, 이렇게 명령만 툭 던지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서로 안 잡으려고. 왜 안 잡으려고 하니까 잡는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이런 그 두꺼운 그 고기 자르는 그 칼 있지 않습니까? 부엌칼 중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닭의 목을 한 방에 탁 이렇게 쳐서 자르거든요. 문제는 그 닭이 목이 잘리고 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옷에 피를 묻혀요. 그것 때문에 안 잡으려는 거, 서로.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저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막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도끼질하는 거기 가서 그 닭의 목을 이제 왼쪽 발로 밟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탁 내리치는 거죠. 여러분, 금방 죽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7, 8개월, 1년 가까이는 키웠잖아요. 그죠? 모여주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님 와서 엄마가 잡아라 하더라도 내 손으로 모여주고 내 손으로 쪽제비가 오면은 지켜주고 했던 그 닭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뭐 그가 맨날 며칠 울지는 않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집안에 기르는 많은 짐승 가운데서 제일 기름지고 탐스러운 그 어린 양을, 그걸 자기 손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짐승이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 양을 잡아보면은 양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양은 자기 죽어가는데 울지도 않아요. 그냥 몸을 막 그리고 피가 흐르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온몸을 계속 경혈을 일으켜.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혐오하시는지, 그 한 짐승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그것이 불태워지는 그 맹렬한 불 속에서 사라지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우리도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로써 또 한두 번을 경험하면 우리가 죄를 끔찍히 여기지만은 평생을 제사를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드린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대 3대 돼 보니까 벌써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대 3대 만에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최소한 15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10년 가운데에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지금 변질되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평생을 드리거나 수백 년을 드리면은 내면과 양심을 절대로 갱신하거나 절대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의 제도를 주셨지만은 그 제사가 가지는 한계점, 한계의 상황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고,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이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거예요. 정신과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과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바로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언제까지? 바로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새롭게 갱신하다, 개선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한 짐승의 피제사, 그 제도로부터 개혁된 새로운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기까지, 그때까지 유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사의 방식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제사,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행하신 그 제사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의 명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이 성막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그 장막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이 장막,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해석하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가장 지배적인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그리스도 예수, 천상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육체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신 바로 이 일을, 바로 그분이 단번에 자기 생명, 자기 피를 뿌리시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성취하시고 이제 단번에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구약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치르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하늘 성소의 이 제사,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위협을 타고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경 기자는 다른 글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여기를 집중하게 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박해 위협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거나 아니면 죄와 우리의 은밀한 그런 쾌락 유혹을 받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고 가까이 나가는 것은 죄예요. 이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관한 지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앞으로 장차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분에 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죄의 은밀한 유혹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분과 연합, 그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